할렐루야. 우리는 갈수록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잠시의 한란은 왔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아픔 앞에 낙심 절망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참으로 개인적인 엄청난 충격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엄청난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아픔들을 당한 것 저도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활치료센터로, 때로는 집에 격리당하고, 때로는 병원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요.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장이 14일 동안 가지 못하고, 직장에도 14일 동안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직장도 잘린 분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 참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병원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지금 너희 교회가 있는 장소, 있는 위치는 구부능선이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부능선 치고 올라가는 거. 이제 구부능선에다 우리가 뭐예요? 구부능선에서 해야 할 것은 백병전입니다.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 이제는 백병전은요, 여러분 알죠? 돌격 앞으로 가기 전에 전부 다 총에 칼을 꽂고 그 다음에 돌격 앞으로 준비하고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처절한 전투가 바로 백병전인데, 너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백병전을 치르고 있다. 마지막 전투다. 그러나 담대하라.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 백병전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사단에게 찔려서 병원에도 실려가고, 생활치료센터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격리당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앞에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래서 14일 동안에 그 사업장, 직장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힘을 풀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 깃발을 이미 꼽았어요. 아멘. 마귀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일 겁니다. 더 나가서요, 제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병상에 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응답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14일 격리당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피해, 직장들의 여러 가지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했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수십 배로 채워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손해봤습니까? 시간적으로 손해봤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손해봤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수십 배로 채워줄 겁니다. 아니 수백 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연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병원에 실려가서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 어찌합니까? 야, 너희 교회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아니 교회 이전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우리는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병상에서 거의 24시간을 기도해요. 24시간을.
그 기도하면서 이 시간은 뺏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주셨구나. 준비 시간을 주셨구나. 회복의 시간을 주셨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안에 집사의 격리 당하면서 때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출근했다면 그런 기도 했겠어요? 연초에? 하나님이 다 묶어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일어날 것입니다. 올해 더 크게 일어날지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고난 속에 긍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확진자가 생겼지만 뉴스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는 2명, 3명 생겨도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해 주시는지. 감사한 것은 관악구 역학조사 관하고 제가 통화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건 교회 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발 생활 속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걸린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활 가운데 다 전파돼서 전파돼 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그걸 알기에 또 저가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뉴스도 나오지 않았고 구상권도 없었고 더불어서 정말 교회 폐쇄도 안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예배가 정상이 되는데 또 쫄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 때 걸린 게 아무도 없어요. 예배 때 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걸린 겁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여러분 주의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쫄지 말고 코로나 앞에 무서워하지 말고요. 탐나게 일어서면 하나님의 새 능력 주셔서 더 안전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구부 능선에서 백병전을 정말 엄청나게 치렀어요. 작년 9월 달부터 지난 13일까지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정말 생명을 이건 죽었다 할 정도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당했어요. 제가 지난 이번 이야기했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원도 양구 버섯 따러 가자고 해서 한 번 따라갔다가 아니 저는 산을 잘 타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바람은 불고 태어나 처음 가본 산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방황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어찌할지 몰라. 전화상은 뭐 소리를 쳐도 들리지도 않아요. 전화상으로 통화하는데 뭐 어디로 와라 당황하니까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산에 달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순간에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일단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요 안전을 취하고 등길을 다시 내려온 길을 다시 막 뛰어 올라가기 전 그때 딱 전화가 타고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전화를 딱 받아도 딱 하는데 세상에 탁 전화 서서 보니까요 한 발짝 앞에 살모사가 다리를 치고 있는데 살모사가 이래 굴고 세상에 밟았으면 그냥 100% 밟을 수밖에 없는 한경입니다.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전화 탁 오게 내 그걸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그 마귀가 집어쳐놓으니까요 저는 산을 제가 우리 앞뒤 거리가 10m, 15m도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순간에 길을 잃어버리죠? 어떻게 우리가 떨어지죠?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살모사가 참 그때 하나님이 순간 살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혼자 산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얼마 후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전에 다 이야기했지요. 저는 내시경 검사할 때 돈 5만 원 아끼려고 조영수만 했다고. 조영수를 하다가 세상에 내시경 봤더니 위가 전체가 다 노란색이에요. 거의 다. 이은희 산모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이런 환자 처음 봤다고. 이가 다 망가졌대. 그런데 거기서 조직검사 하나 조직을 뗐더니 뭐라래? 암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다. 그런 판정이 나왔어. 빨리 2개월 동안 회복한 다음에 다시 재검받아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 암이면 이미 다 퍼진 상태고 손도 쓸 수 없고 또 주위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 동기 목사가 하나가 그런 사람께 죽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삼성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상황에 들어본 사람,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 모르는데 뭐 막상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중압감, 그 앞에 시달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한 달 사이에 거의 80% 이상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직검사할 때 네 군데를 떼었다 했더니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암이 아니다. 하나님께도 그 순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딱 끝나고 나서 헬거 박터균 약 딱 끝나고 지난 12월 23일 이 사이 끝났어요. 아, 이제 약 안 먹겠다 했는데 바로 병원에 실려갔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에 약 다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는 해방이야 했는데 바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생활보호센터에 갔는데 가기 전까지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10일 동안 나는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다 와야지. 근데 가자마자 열이 37.5도, 그 다음날 38도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사하고 통화했더니 뭐 38도를 3일간 버텨라. 그러면 병원에 이송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열은 나는데 병원에 해도 얘기도 안 들을 거예요. 결국 7일 정도 걷어 버티다 보니까 1월 2일 날 새벽 39.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의사가 그제서야, 근데 39.2도 새벽 2시 의사가 전화 안 받아, 간호사도 안 받아. 근데 열이 너무 오르니까 열은 떨쳐야 되잖아요. 그냥 달려가 샤워를, 그냥 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왜? 열이 안 떨어지니까요. 타이레놀 먹어도 최소 2시간 이상 버텨야 돼, 줘야 돼. 내가 타이레놀 먹으면 2시간 정도 후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냥 참 물로 그냥 샤워, 그냥 몇 번을 샤워해. 열 떨어지다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열이 좀 진정이 돼서 아침에 얘기했더니 바로 10시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선암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38.8도. 더 이상 병원에서도 그래가지고 급하게 혈관을 찾는데, 간호사들이 장갑을 3컬에 4컬에 찌고 들어오니 혈관을 찾아서 막 얼마나 찌르는지, 바늘만 4개 나갔대. 4개 찌르다가 바늘 부러지면 또 딴 거 하도 찔러내가지고, 그러면 손등을 찔러라. 이 왼손등도 엄청나게 찔렀고 오른손 수십 번 찔러다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해열제가 들어가는데요, 해열제가 들어가고 4시간 만에 39.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새벽 2시. 그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열이 계속 올라간다고,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단은 타이레놀 먹여라. 그리고 타이레놀 들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할 건 다 했다. 이제는 환자분이 싸워야 됩니다. 환자분이 싸워야 된대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냉찜질 있잖아요, 그거 있냐고, 냉팩 있냐고 했더니 간호사가 급하니까 하나 구해다 줬고, 또 옆에 있는 분이 하나 주더라고요. 얼음이 완전히 얼려있던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목에 대고 하나는 이마에 대고, 그리고 또 한 손은 수건에 물 적셔가지고 막 목을 닦는 거예요. 살려고. 안 그러면 이거 곧 숨이 여러분 39점 몇 도가 되면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안 되는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할 건 다 했어요. 병원에서는 내가 이제 버텨야 돼요. 그래서 뒤에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열이 뜨거우면요, 그 찬 얼음이 들어가도 차갑다 생각이 전혀 들질 않아요. 그리고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가슴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시간 지나면 다 녹아요. 그럼 빨리 넣어놓고, 그럼 타이레놀 효과가 있어서 한 38.5도 정도로 떨어져요. 그럼 또 좀 이따 또 올라가. 그럼 또 3일간 그는 전투를 벌였어요. 순간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호흡도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이명 전도사님도 막 힘들다 그러면서 교회에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아. 그래서 아는 우리 권용태 목사님인데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전 폐가 또 기저질환이 있어요. 옛날 폐암이라고 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 치명적. 거의 뭐 치명적이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거든. 야, 너희 정말 손 닦고 와라. 나는 옛날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걸리면 난 죽을 수 있어. 자, 집에서 수시로 그런 얘기했었는데 여지없이 왼폐를 치고 들어왔잖아. 얘가 들어왔었고,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교회를 얘기할 수 없고, 전도사님도 힘들다 하는데 또 저까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친한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 1000명에게 메시지를 다 보낸 거예요. 아는 동료 목사님 다 죽어간다, 빨리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천교회 목사들이 그 새벽 기도 다 했잖아. 심지어는요 봤더니 뉴질랜드에서도 기도한다고, 뉴질랜드에서도 기도한다고 그런 메시지가 오고 뭐 하나님이 막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3일 동안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저는 살려고 그렇게 애를 근데면서도 참 의사가 그래요. 밥을 먹냐고. 38.8도 이상은 밥을 먹을 수 없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밥을 먹냐? 저는 살려고 먹어요. 39도 돼도 막 토해, 막 토하면 다시 또 먹는 거야.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왜? 치료제가 없잖아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거는 면역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누워 있고 싶죠. 3시간은 무조건 3시간을 운동했으니까 이를 악물고 운동. 어떻게 그 몸으로 운동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정신적으로 버티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1000명의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막 기도하는 분 다 요청을 받고 정영선 목사, 안난영 목사, 박정은 목사 그런 사람들께 다 전화해서 기도 다 받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다 했습니다. 이미 목은 다 가서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있을 때 3일째 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쫙 임하는데 봤더니 참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냉팩보다 더 시원한 게 머리에 쫙 내려오는데 7시간을 지속되는 순간에 7시간 동안 지속되더니 열이 그냥 그대로 떨어져요. 37.2도로. 그냥 그 길로 해결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폐가 이미 왼쪽 폐는 다 갔었고요. 오른쪽 폐 하나로 버텼고 근데 제가 폐 질환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염증 수치도 7.4 일반인의 15배가 높아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저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해서 오죽 하면 다급하면 교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주위 아는 사람 목회자들 다 전화를 해서 그냥 기도받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의사가 태어나는 날 그래요. 와 이건 기적입니다. 기침하는 환자도 10일씩 보통 병원에 있는데 당신까지 엄청나게 심각한 사람이 어떻게 10일 만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선목사도 알 거예요. 그 정도 이런 상황이면 보통 21일 혹은 한 달씩 갑니다. 한 달씩. 제 옆에 있는 분도 한 달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냥 딱 3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시원하냐. 냉찜질보다 수십 배가 더 시원한 거예요. 그 시원하게 7시간이 지속되는 순간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그 이후는 그냥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명일 전도사님도 제가 태어나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프다고 늘 그러셔서 어찌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시편 3편 말씀에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의 일을 꺾으신다. 딱 말씀이죠. 전도사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성령 그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갔어요. 전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알아요. 그 공포가 여러분 어떤 분이 퇴원할 때 울며 퇴원해. 무서워 이런 무서운 처음 봤다고. 가보면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가. 중증까지 간 사람들은요. 이거는요. 상상해 못해. 그 무서움은요. 열 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 0.1도만 올라가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그곳에 가면 그래요. 왜? 약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끝나면 다음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약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런 상황 속에 이분이 막 울며 퇴원을 하더라고. 너무 좋다. 너무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사님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기쁨이 많은 희락의 영이 임했는데요. 20분 동안 그렇게 막 웃고 막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요 그 전까지는요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열도 나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 엄청나게 높았고 맥박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그냥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전화했더니요 맥박도 정상이 됐다고, 혈압도 정상이 됐다고, 어제도 단잠을 잤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제게 말씀을 주셔요. 전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보내주시고 선포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분명히 내일 좋은 결과 통해 모레는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루고는요 거의 귀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제 앞에 옆에 분도요 내일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날 밤에 열이 치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갑자기 장염 때문에 아직까지 퇴원 못했어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님을 기도했던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금식한 분은 계속 금식하시고 기도했던 분들은 계속 그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또 치고 들어옵니다 이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금식한 분은 계속 금식하시죠. 왜 나오는 날 태어나는 날까지 기도했던 분들은 1시간 기도 1시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내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건강이 회복돼서 병원에 퇴원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오순도순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난 그게 가장 소원. 뭐 돈이고 집이고 별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냥 정말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이야기하고 가족끼리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마다 꿈과 소원이 있고 가정마다 꿈과 소원이 있고 민족마다 꿈과 소원이 있겠지요. 저는 개인의 꿈과 소원은 뭐냐? 저는 개인적인 소원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한 명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꿈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우리 가족의 꿈은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정, 신앙의 모든 부분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꿈이 뭐냐 묻는다면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복음으로 통일돼서 남북이 하나 돼서 2000년 여러분 그저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을 얻던 그 평양 거리가 다시 예배의 물결로 기도의 물결로 말씀의 물결로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근과 가난 속에 첫 어려움 당하는 그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더 이상 기근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고 풍족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자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 성도로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4가지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참된 성도가 되길 소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소원이 없다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독자라도 하나님 말씀했더니 아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순종에 제가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본인이 주인이 아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여러분 소원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거룩한 길 가길 소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노아 시대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동성애, 미움, 다툼, 낙태와 비방의 시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런 최악의 시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만이라도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정말 분리되는 무엇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분리돼야 돼요.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평생의 삶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갈수록 마귀를 닮아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받았어요. 이 동영상 보는 순간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정인양 죽인 어머니 거기다 죽이려고 막 써가지고 와 세상에 이거는요 상상도 못해. 상상. 아이 옷을 갈아입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와 사람 이건 상상도 못. 거기다가 마지막 옷은 딱 여잖아요. 뭐 걸어가지고 돌려. 짐승도 그렇게 하는 짐승도. 그게 실제로 난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멘붕에 맞아. 세상에 이건 마귀예요. 이건 마귀가 아니고 이렇게 할 사람이야. 사람은 될 수가. 아니 그러면 입양이나 하지 말지.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화가 나. 세상에 이건 마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목을 옥에 붙들면 여기 돌려 이렇게 마구니처럼. 세상에 난 충격을 받았어. 왜 그래요? 세상은요 갈수록 마귀를 닮아.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어떻게 돼요? 갈수록 우리는 예수 닮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그의 세 가지 모습으로 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원하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란 뭐냐? 원어적으로 봤더니 파괴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법적인 일을 계획하고 계속 저지르는 자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불의 행하는 자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일인들이 악하고 더럽고 사람을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뭐냐면 격심하게 막 화를 내고 막 너무 크게 막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 시기는 뭐냐면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가지고 부럽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본주의 인생관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만물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악인은 잠시 우리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잠시 통하지만 곧 그들은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 당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악인의 일시적인 축복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들은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내 주위 사람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은 믿음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길 원합니다. 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뭐라 그래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게 뭐냐?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그들은 망한다 그겁니다. 시기하는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불평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가정, 그 사업장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이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잠시 행동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혀를 쓰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시편 139편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죽겠다 하면 정말 죽는 겁니다. 원망하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것, 얘기하는 거 다 누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다 들으시게 어떻게 돼? 정말 중요해.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러게 하나님 언제나 미리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봤더니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늘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늘 원망, 불평, 시기 다 질투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된 사람은 절대 원망, 불평 안 해, 시기 안 해요. 그런데 기준점이 늘 자기가 기준점이 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늘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원망한 거 보셨어요? 안 하더라고요. 언제나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들어가면 차지합니다. 아멘.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 살렸던 10명의 정탐꾼을 뭐라 그래요? 갔더니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죽음의 땅이다. 우리는 망했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빨리 도망가자. 우리 처자를 다 사로잡을 갈 것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2021년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이루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안에 원망 불평 다 제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사전에 뭐라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에게 돈 던져주고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도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권영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요 매일같이 메시지를 1000통을 보내서 1000통을 아는 목사님이 지금 너무 긴급한 상황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근데 자기 노예 김영윤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하루에 기도만 7시간만 하는 분, 아예 노예도 안 가요. 날마다 기도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메시지 딱 받는 순간에 아 이게 다급하구나. 하나님 감동을 주더니 빨리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권영태 목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이름을 바뀌지 않아. 제가 그래서 이름을 바뀌지 마라.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있어서 이름 안 바뀌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복영 목사다.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목사님에게 기도하랍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이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기도해줬고 제가 이명희 전사님 소개해 이명희 전사님은 지금 하루에 3시간 기도받고 있어요. 그분에게.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했던지요. 하여튼 췌장암 사기 한 달밖에 못 사는 사람도 3번 기도해가지고 그냥 고쳐버렸어요. 그 외에 뭐 얼마나 간증이 많냐. 책 9권을 써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안수 기도하면 바로 나는데 전화로 기도하면 능력은 10%밖에 안 되면 그러나 믿음을 받으세요. 아멘.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해주고 기왕 우리 전사님도 해주세요. 그래 내가 전사님 섬겨가지고 전사님도 지금 아침에 1시간 반 저녁에 1시간 반 지금도 3시간씩 기도받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 막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빨리 태어나는 방법이 있대. 태어나는 방법 뭡니까? 물어다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 예수 보혈입니다. 보혈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없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팁으로 알려줍니다. 이건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목사님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목사님 빨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를 한이가 많이 기도 받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 내 머리가 바르고 뿌리 덥습니다. 보혈을 칩니다. 이 보혈을 보시고 예수를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보혈을 보시고 나를 치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한 줄은 믿습니다. 막 손박이 시작했어요. 막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생각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쁜지 그냥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펑펑 터지는 거 막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상에서
7층이 전 7층에 있었거든요. 7층에서 창문을 열고 그냥 그 앞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막 찬양, 너무 기뻐가지고 나를 치료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치유의 강산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 이름이 그래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런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래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쁜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서 찬양할 때도 울고 참 그렇게 참 결혼 전까지 그렇게 제가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요 퇴원하고 집에 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드디어 환영한다고 와 아빠 막 껴안고 막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그래도 그 기쁨 물론 기쁨이 기쁘지요. 살아나서 뭐 다시 만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방은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웃었지만 눈물은 안 나서 가족끼리 만날 때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치료하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그래 기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뭔다고요?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 그냥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만 나오면 내가 5가지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뭐라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오히려 소와 항소 있는 것도 더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은 이 주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 여러분 이명 연사님 여러분들이 막 3일씩 금식했다 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전사님을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 있다고요? 그 금식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질 겁니다. 악의 먹이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뭐라 그래?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가 돌아오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에 다섯 번째는 여러분 내게로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예물 제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예물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어디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건 바로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그 많은 것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을 예배하고 수요일을 예배하고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삼에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거 생활 속의 문제지 예배 때 걸린 게 아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다 나와 함께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해 줄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겁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또 와 예배하는구나. 진짜 믿음이 있구나. 진짜 신앙이 있구나. 네 안에 내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작은 문제 앞에 무서워가지고 쩔쩔맨다. 그건 예수 생명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면 더 큰 환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보면 꼴찌 교수가 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최근에 이분은 바로 상기대 교수로 재직했던 류정원 박사인데 이분은요 시골 중학교 나왔고 고등학교 나와서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농가대학의 예비 합격자로 합격해서 겨우 들어갑니다. 늘 꼴찌하고 늘 공부를 못하다 보니 늘 기가 죽어 있었는데 대학 가면서 이분이 결단을 해요. 아, 나도 인생이 바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그래, 교회 나가자. 예배 드려보자. 그때부터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나가 기도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꼴찌 인생에서 하나님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가 명철이 많은. 그랬더니 충북대학 농가대학에서 수석 공부해가지고 장학생이 됩니다. 또 얼마 후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국비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이 독일 박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독일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결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했더니 하나님 이런 엄청난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분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꼴찌에 탈출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면 막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셔서 남들 한 달 갈고 10일 만에 퇴원하잖아요. 의사도 놀라고 다 주위 사람 다 놀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유종원 박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지한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5, 6절 말씀 뭐라래요? 내 길을 여겨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여겨 맡기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기도로. 기도해야 맡길 수 있고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들은요 못 맡기게 만드는데 못 맡기게 자꾸만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줍니다. 그러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병원 안에는 사망의 영이 있더라고요. 사망의 영. 그놈이 짓누르니까 무서워요. 병원이 두려워요. 참이 안 와요. 왜? 무서우니까요. 저도 그놈의 영에 짓눌려가지고 제가 5일 동안 잠도 못 잤어요. 거의 밤꼬박. 물론 패도 힘들었지만 거의 잠 아예 못 잤어요. 그런데 깨달았어. 아, 이 안에 사망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의 말에 사망에 떠나가라. 막 그때부터 1시간이 다니면서 선박이 계속 선박이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1시간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잠을 제가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병원 안에 그런 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못 맡기게 자꾸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죽어. 너는 살지 못할 거야. 너는 이번에 끝났어. 자, 그런 낙심을 주니까 기도할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순간 우울증, 가갑증 얼마나 가갑하니 몰라. 세상에 죽을 것 같아 가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37점 저도 병원에 37.3도였는데 집에 오니까 정상이 돼. 갇혀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사단 마귀는 기도를 못 맡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도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시편 23편 4절에 나오지.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막임청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기도로 맡길 때 그 사막의 엄청 골짜기에서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막의 엄청 골짜기 같은 엄청난 위기 속에 있으시라 어떻게 돼요?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중요합니다. 맡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여러분 잘 알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산모가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 설교 제가 엄청나게 들었는데 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 예화가 뭐냐면 어느 날 조 목사님이 병원에 여의도 수목교회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유럽 사람이 당신이 조용히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물었더니 사실은 제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더라는 거. 도와달라고. 당신은 기도만 하면 다 고친다 그러는데 내가 서울로 당장 가서 나를 기도받게 원한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겠어요. 그 여인이. 그래서 조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아니 서울로 오지 마시고 내가 독일에 집회가 잡혔으니 언제 독일 어느 장소로 와라. 그래서 독일에 갔더니요 수백 명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 여인이 맨 앞에 딱 보니 그 여인이 막 이래가 가슴을 막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아 저 여인이구나 알았대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다가 이제 막 기도해 주면 막 선포 기도 막 그분 막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막 선포하는데 그 여인이 아멘 하더니 나왔다 막 춤을 추더라고요. 병을 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니까 독일은요 치유 집회가 항상 의사가 있대. 의사가 거짓말을 치나 안 치나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래. 아니 저 여인이 유방암 났다 그러는데 당신이 유방암 걸리고 봤습니까? 아니 난 못 봤는데요. 뭐 남의 거 볼 수도 없잖아요.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아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 여자 부르더래. 당신 내가 지금까지 의사생활에 수없이 해봤지만 유방암 그냥 병난 거 내가 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가지고요 커튼 뒤로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의사가 진짜 가짠가. 확인을 하고 나오더니 의사가 얼굴이 하얘지더니 세대. 그러더니 조 목사님 보고 말크리 하나 달라 그러더니 좀 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방금까지도 고름이 막 흘러서 막 기적이 막 거절을 붙였는데 그 고름이 타 있는데 내가 만져봤더니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머리 뒤밀더래요. 당신은 무슨 병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전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그래가지고 그분도 암 치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로 맡길 때 우리의 살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 뭐라래요? 예레미야 33장 2-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부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 이제 부르짖 기도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다 이루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의 소원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십시오. 병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맡길 때 2021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